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우리가 추수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심었고 거두는 말씀들을 쭉 나누다가 오늘부터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성탄절 전에 4주를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절기들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앞에 보고 초를 보면 가장 진한 보라 색깔부터 점점 연한 색깔로 매주 촛불을 켜고 마지막 성탄절에 하얀색 초를 불을 밝히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잉태되어져서 그의 삶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작된 삶이었고 그 역시 그의 삶을 순종으로 잘 마무리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해야 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이스라엘에는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이 400년이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시간이 430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에서 살면서 수많은 이방신들을 따라 살던 그들의 삶이 430년간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삶을 지키지 못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로 70년간 보내십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70년간 포로로 잡혀있으면서 다시 회복을 꿈꾸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갈 날을 꿈꾸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는 단순히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는 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그로 인하여 어떠한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을 누가 준비했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거룩함과 흠이 없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냥 태어났으니까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자녀로 누구의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보다는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때가 되어 광야에 서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0년간 선지자가 없던 이스라엘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광야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메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야,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저기 서서 뭐 하는 거야? 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비되어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때가 되어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성령의 역사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며 강가에 나와 세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준비되어진 세례 요한, 하나님이 택하신 세례 요한.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며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며 예수님은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며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실 때 그들이 또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다 가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그 수를 더해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지나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고 14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전국에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함을 받은 우리들,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아기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절 가운데, 대강절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는 세례 요한이 되어 이 광야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그 일은 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들입니다.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오직 은혜로 생명을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사명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한 사람들과도 물론 함께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믿음을 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광야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말씀에 힘을 더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 얼마 되지 않는 이 인구 중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80~90%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배 아파하는 것?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냐? 저 사람은 어떻게 믿음도 없이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건강해도, 그렇게 부를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도 구원받은 자들로 살도록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파한 세례 요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400년간 선지자가 없이 자신들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까지는 당신들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십시오. 그래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당신들에게 구원이 허락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당신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가실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내 것으로 가득 찬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를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구원을 이루어내신 그 사랑과 사건, 그리고 이제는 재림 예수로 오실 그분께서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허락되어진 구원이지만 누구나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이제는 근신하고 깨어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서서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입니다. 왜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살면서 전하는 간증들이 단순히 그냥 전하는 말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언하지 않으셨다면
광야에서 소리치는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시고 그를 인정하실 때, 그는 광야에서 말씀을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자복하며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 외치는 소리는 광야에 울리는 그냥 소음과도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말씀에 힘을 더하실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그분이 가셨던 그 길 우리도 걸어가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고 말한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때가 되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저도 하나님 일평생 목회하고 마지막 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입니까? 저는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아니라 정말로 피를 흘리며 아마 그 길을 피해달라고 아마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고 살아갑니까? 증거하지 않고 그저 내 삶을 살아가느라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말세가 거의 다가왔다는 것.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란들을 바라보며 와, 정말 이제 말세가 다가오고 있구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의 가족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의 이웃과 친척과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고 묵혀두는 겁니다. 얼마나 묵혀뒀다가 취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혀두고 계십니까? 깨어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열심히 우리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검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악한 영들의 계교를 베어내고 저들의 굳어있던 마음들을 베어내고 그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선포하여 그들의 구원을 허락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의 지상 명령이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이루면 소금이 맛을 잃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놔두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생명을 빚진 자들로 살면서 빚을 갚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25년도 성탄절을 준비하며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부터 일 다 그만두고 경제활동 다 그만두고 오늘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 내게 허락되어진 시간들, 내게 허락되어진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왜 굳이 세례 요한의 옷차림과 음식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을까? 그 사람 뭐 먹었는지가 뭐 중요합니까? 그 사람 뭐 입었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의복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으로서의 몸가짐과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백성들 가운데 섰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준비되어지는 삶.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6달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도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한 게 거의 30살 즈음입니다. 그러면 29년 넘게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띠까띠까 놀며 살다가 30살 됐으니까 이제 나 때가 됐구나, 나가서 복음 전파해야지. 그런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와 자복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까?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니 그의 삶을 조심하며 겸손함으로 자신의 몸다짐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허리띠를 매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가운데 광야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어 선포되는 말씀에 힘을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자복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바꿔내시는 것.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전하는 복음에 무슨 능력과 힘이 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나를 위해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으십시오, 당신이나 똑바로 믿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주님 저 사람 저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하루 가운데 나에게 스쳐가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들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계교가 무너지게 하시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기가,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가게 되며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떠나가다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사건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담임 목사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 떠나가고 제가 기도할 때 병만 떠나갑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병이 고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준비되어지지 않은 우리들 가운데 어떤 그런 능력들과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 준비는 뭐로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매일매일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그냥 이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것들이 그냥 시덥지 않게 웃고 떠드는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전하는 말씀 속에서도 그 영혼을 파고 들어가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냥 단순히 되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번 주 요절 말씀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깨끗하게 욕심으로, 정욕으로, 탐심으로, 내 것으로 더럽혀진 우리를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끊임없이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하루의 모든 삶 속에 만남을 주관하셔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와 한 해 동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특세가 지나고 나면 또 새벽 예배 가운데 또 무너지는 겁니다. 기대하고 새벽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한 주간 또 살 거니까 나오시겠지 안 나옵니다. 저희 담임 목사 말고 누구한테 뭘 받으셨는지 새벽 예배 나오면 막 큰일 난다고 그래요. 절대 안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절대로 영혼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34년간을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멈춰진다면 우린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소망이 없습니다. 저 바글바글 넘쳐나는 저 아이들이 마냥 교회에 붙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 영혼들이 정말로 바로 세워져서 학교의 불덩어리가 되어, 가정의 불덩어리가 되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교회로 전도, 학교에 나아가서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심어내야 하는 겁니다.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우리 목사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번 연도 지나면 이제 뭐라고 안 하시겠지? 이제 시작입니다. 나올 때까지. 우리 특별기도에 72명 나왔습니다. 그 72명의 인원이 새벽 예배 나올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는 만큼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기도 소리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40일 기도 다 끝나고 났더니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서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 입술이 전하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읊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면 좋아, 뭐 좋습니까? 뭐라고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에 힘을 주셔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참 많은 시간들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하늘교회가 내년에 3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한 해를 붙들고 살아가며, 아니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12시까지 TV 보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11시까지 놀다가 들어가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습니까?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 맨날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이 되는 일입니까? 목사님, 예배를 준비하셔야죠. 나오기 위하여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권리들을 찾아내는 것,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왜냐? 우리는 광야에 서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소음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수많은 소음들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삶을 통과시키고 뚫고 지나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자로 오실 것인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고 이제 심판하실 그날이 머지 않았으니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이제는 내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한 명도 심판을 받지 않도록 모두 다 구원받는 자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삶을 마음껏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통해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저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전파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겠다는데 왜 순종 안 하십니까?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들, 그건 순종하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저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40일 기도도 힘든데 무슨 새벽 예배까지 저렇게,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다른 교회 가면 안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데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년 하고 나 1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아닙니다.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고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소리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내 삶을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 것과 같이 수많은 소리들을 다 제하고 오직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그 말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결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물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역사들을 선포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분주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너무나도 아버지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하고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들이 생명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면, 구원받은 자들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게으르지 않게 아버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와 허물 악한 모든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순수한 믿음과 순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과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머물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축복과 은혜와 그 구원이 통로가 되어 흘러넘치는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하늘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을 통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주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제 나를 위하여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생명을 구원하며 살려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와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가정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질병을 고침받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하나님,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감사의 내용들 주님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곳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이곳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1,000번째 생일 장학헌금, 목적헌금, 비탄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마음과 삶도 헤아리셔서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한 주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되 구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